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깨달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 재앙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외침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은데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주를 거둔 후 같아서 못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송이를 딴 후에 나무를 보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없으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과일을 이야기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철마다 나오는 과일을 딴 이후에 그걸 통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죠. 뭐가 없냐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의 삶에 열매가 없고 열정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없고 경건의 삶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졌대요. 마치 열매가 없는 것처럼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여름 과일의 나무가 없어진 것,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고 경건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선한 게 안 보인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모두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고 무리가 모두 각기 그물을 가지고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있고 두 손으로는 악을 부지런히 하고 있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지도자와 재판관은 그래도 공의를 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끄는 사람이고 뭔가 판결하는 사람인데 뇌물을 구하고 있대요. 권세자들은 이 땅의 위정자들이겠죠. 그럼 위정자들이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이제는 재판관과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이 야합해서 서로 결합해서 이득을 위해 상대해요. 그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도 자주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그들의 편견보다 더하다. 그들의 파손들을 다 알고 그들 가운데 혼을 나리 말했으니 이제는 그들이 말하리로다. 그들이 선을 베푼다고 하지만 그 선이 가시처럼 찔리고 있고 그들이 정직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정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아주 작은 정직, 아주 작은 어떠한 그 선도 이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형벌의 날에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탄식이죠. 열매도 없고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정직도 없고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없대요. 재판관이나 지도자나 권세자는 야합을 해서 뇌물과 욕심 가운데 서로 그렇게 자신의 이익만 살고 또 밑에 보게 되면 믿을 사람이 없대요. 주변에 믿을 사람도 없고 가족들도 믿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속여서 이렇게 재산이든 뭐든 있으면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 모든 것이 무너진 어떠한 세대가 지금의 이 시대인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유추해 보면 어제 우리가 설교할 때 저울을 탈 때에도 거짓추,
뭔가 거짓말로 추를 달고 속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 자신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서 벌어진 일이지요. 무엇을 가지려고 할까요? 돈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만일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이어서 자기를 여러분 지금 이야기 나왔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믿음에서 떠났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도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정직하고 경건해 나가는 이 모든 이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부터 사라졌고 변했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중세시대 때나 이런 모든 식민지 생활할 때도 다 왜 일어났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돈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도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유럽이 다른 이렇게 아프리카를 가서 식민지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의 전쟁이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지금의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서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청년들 이제 결혼할 거냐,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물론 아직은 또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 비율이 많긴 하지만 그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이를 왜 안 낳으려고 해요? 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다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기를 치고 그리고 가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엠번방 그런 부분도 행하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모든 게 돈 때문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불이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은 욕심을 갖게 만들지. 욕심을 갖게 만드는 건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이 가져야 되겠다, 많이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 돈의 욕심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끔 가게 되죠. 또 보세요. 돈이 있을 때는 기뻐요. 돈이 없을 때는 슬퍼요. 다 이만하게 뿌리는 돈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가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이렇게 비춰보면 그래 안 그래요? 다 뿌리는 돈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자유로워야 되죠. 욕심은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낳는 자를 이야기했으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이미 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의 행복도 빼앗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인색하게 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자꾸 내 것 아까운 거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들을 청지기로 맡기셨는데 그 청지기의 삶을 감당 못하죠. 왜냐하면 다 내 소유니까. 우리는 그것부터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과 돈이 주는 것을 어떠한 행복은 잠시뿐이지만 사라지고 나면 결국 누리되 남는 건 욕심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근데 여러분, 자유하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런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내가 욕심을 내려놨다고 해서 돈 들어오게 안 들어오진 않아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돈에 대한 생각을 안 가졌다 할지라도 안 들어오진 않아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희한한 건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더 잘 들어와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더 챙겨줘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예기치 않은 생각이 드러나요. 희한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마음, 청지기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우리를 테스트하시겠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테스트에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주님은 말씀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것을 맡길 만한 충성된 자인가?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인가? 불의한 청지기라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죄받지 않으려고 하셨으면 그것도 직접 받았잖아요. 여하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물질, 맡겨주신 이 몸뚱아리, 맡겨주신 우리의 마음, 맡겨주신 우리의 재능, 맡겨주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주님이 테스트하시겠죠. 성경에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길 만한 그러한 사람이냐, 그러지 못한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테스트 통과하기 원합니다. 아멘. 별로 안 통과하고 싶어요. 통과하기 원합니다. 통과하면요, 좋은 건 뭐냐면 정말 자유합니다. 자유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희한한 건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카페를 제가 왜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도 인건비 챙겨주려고. 근데 여러분, 카페가 이제 인건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조금 나가고 나면 물론 수입이 아예 없지 않고 남겠죠. 남는 것도 지금 카페 좀 열심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꾸민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들이 여기 카페에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럼 아무래도 매출이 올라가겠죠.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을 한 명 더 쓰고 남 빠지고. 여러분, 카페에 얼마나 넣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그래요. 얼마나 줄 아세요? 내가 가져도 돼요. 50만 원이 남던 40만 원이 남던 내가 가져도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나한테 큰 유익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내가 그거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지. 제가 아직 카페에 뭔가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주시는지 열심히 내려놔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이만하게 꼴입니다. 되돌아보면 이 돈 때문에 모든 살인과 사기와 간음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만하게 뿌리 이 돈에 관련된 중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청정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 것이고 자유롭게 살 것이고 진리 안에 살 것이라면 기꺼이 이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세상 가운데 미가 선지자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함께 향하여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으로 믿음의 말씀 선포합니다. 온갖 것으로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갖 걸로 사단의 유혹을 해도 유혹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온갖 것의 환경을 만들어도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온갖 것으로 나를 괴롭혀도 내가 빛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가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환경 속에 우리가 그렇게 걸려 넘어지면 사단은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환경에 걸려 넘어지고 사단이 만들어준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보게끔 하고 듣게끔 하고 생각하게끔 하고 이런 곳에 우리 넘어지면 사단은 무척 기뻐합니다.
넘어졌을 때 사단은 기뻐했습니다. 가인이 넘어졌을 때 사단은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바세바를 취했을 때 사단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기뻐하게 하는 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논쟁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만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백성을 부르리라.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미가 선지자가 자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억울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 악인들 때문에 괴로워졌던 거 하나님은 대신 논쟁하시고 대신 심판하시고 대신 인도하시며 강력을 인도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에게는 공의롭게 저들을 부끄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이 뭐예요? 이 바다 저 바다 뭐 이 산 저 산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지만 13절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은,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주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 회개치 아니한 열매를 먹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한 자는 그 열매를 먹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고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회개도 모르고 회개할 수도 없는 존재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변호하시고 어떻게 광명으로 이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이 이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이 세상은 돈 때문에 자연의 질서도 파괴하고 돈 때문에 창조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거짓과 속임과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돈이 일만하게 뿌리로서 우리들을 조종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거기에 동화되어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돈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인도해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위해서 논쟁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모습을 성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를 아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덤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